도로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도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시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도로 주십니다. 기적을 도로 주십니다. 치료를 도로 주십니다. 응답을 도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기사는요,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없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약자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넘치고 예수님의 자상함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 주시니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시니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일일이란 표현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약자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외아들입니다. 인생의 전부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큰일입니다.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습니까? 누가는 외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눈에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잡혀서 거품을 흘리고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결혼식 주례를 선 일이 있는데 신랑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자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니 목사님 저 아기 낳게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 바람에 세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세게 해주셨나 봐요. 왜 그랬더니 쌍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쌍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얼마나 정말 그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게 차라리 아버지가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외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외아들이라고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기사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도로 주시다.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축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응답을 돌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금요 차례배가 감격과 기쁨과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도로 돌려받는 축복을 돌려받고 기적을 돌려받고 응답을 돌려받고 말씀을 돌려받고 능력을 돌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도로 주신 역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빼앗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라도 도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벌벗고 살았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앞날을 살려주십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로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배하고 있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왔는데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며 자식을 다 빼앗아 갔고 그 다음에 소중한 재산을 노략질에 갖고 갔습니다. 다윗이 와봤더니 성읍은 불에 탔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원망은 지도자에게 돌아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 비만 조금만 안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가뭄이 들어도 왕의 탓이라고 그랬는데 민심이 확 돌아서 갖고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위급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급한 지경을 몰아넣어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물질과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물질을 따라잡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행복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추격하면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중에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30장 9절에 보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으니라.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도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불행한 왕자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이 손자를 안고 있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에 아기 때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 로드발이라는 곳에,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뜻은 목장이 없는 곳이다, 떨어져 있다, 소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왕자인데 절름거리면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서 죄악에서
불행해서 절름발이가 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을 시켜서 이 불행한 왕자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무비보셋은 감격했습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을 잃고 모멸감을 가진 채 죽은 개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유명한, 정말 사랑으로 감싸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할렐루야. 이 말씀 더 따라 하십시다.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아멘.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합시다. 도로 다 주겠고. 너는 대신 여러분 성함 붙이시길 바랍니다. 김상길은, 어떤 분은 똑같이 김상길이에요. 여러분 김상길은 항상 천국에서 떡을 먹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잔치, 천국의 영광,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거부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기가 그것으로 다 잃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더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도로 주십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아들만 의지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순간 죽었던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도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전 일입니다. 2011년 1월에 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사모 주얼리오가 납치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묶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특공대가 가서 그들을 구출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그 해적선에 사모 주얼리오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외친 것이 가장 감격스러웠다는 것.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불안하고 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그리고 도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아들을 보십시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회에서 역사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집단 광기에 휩싸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진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정말 거품 흘리면서 대들고 거품 흘리면서 서로 싸우고 거품 흘리면서 저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지하철 막말려 사건도 일어나서 우리 사회의 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등장했는데 택시 막말려죠. 부모 같은 기사에게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거품을 물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거품을 물고 대드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다 흑암의 권세가 이 사회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아들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의 물, 고난의 불, 엄청난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기쁨을 얻고 잃었던 행복을 도로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시려고 가장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늘나라를 통해서 이 일은 역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도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임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회개할 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느냐? 회개할 때 하늘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잃었던 성령의 능력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연약한 존재, 힘을 얻고 능력을 상실한 존재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끈히 모든 연약함과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시간은 치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나의 질병, 나의 약함,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채찍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신학원에, 우리 영산 순복음 신학원에 있었을 때, 이제 입학때가 되면은 사명자들이 옵니다. 근데 아주 건장한 체격의 한 청년이 제가 면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군에 가서 첫 번째 휴가를 맡아서, 여러분 군인이었다가 첫 번째 휴가를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집에 앞에서 달려가다가 그만 택시에 튀어가지고 10m 붕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어머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들이 첫 번째 휴가 와서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그냥 놔뒀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중보 기도하려고 요청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구역원 식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역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20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누워있는 것 같던 아들이, 이분은 또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절망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20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로 주십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축복의 능력입니다. 시편 84편 5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의 큰 길입니다. 시온이 왜 축복이냐? 시온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시온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정신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축복의 큰 길, 형통의 큰 길, 영광의 큰 길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뻗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이제 글렀어, 안 됐어, 넌 안 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축복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축복의 큰 길이 있다 하고 당당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120년 전 일입니다. 저 평안북도 정주에서 어떤 가난한 농부가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같이 가난한 농부가 소작을 하고 남의 밭을 빌어다가 밭을 내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믿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유익이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946년 연세 대학을 설립하고서 초대 총장을 뽑았는데, 초대 총장이 바로 백낙준 박사인데, 그 백낙준 박사가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아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랬는데,
총장의 유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유익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믿음을 갖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철회 예배 나온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영생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러므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회복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꿈꾸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잃었던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는 이 역사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로, 변화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신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질책하시고 나에게 데리고 오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한 것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 믿으면 능력이 행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요, 그 남편이 늘 부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뻑하면 그러는 거야.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무슨 일 한다? 당신이 뭘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 관을 밀치고 딱 올라오니까 부인이 관을 확 닫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당신이 죽었어. 그래서 관을 확 닫아버리더래요. 여러분, 불신이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아이들에게나 또 배우자에게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구역 우리 식구들끼리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기도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는 될 거야.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저 유명한 시인
임성숙 씨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 크리스찬 시인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시를 말했어요. 믿음, 새는 날면서 날개가 상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는 한 번도 뻗어나는 그의 발이 꺾일 줄 의심하지 않아요. 강물은 언젠가 물줄기가 마를까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새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나뭇가지가 내가 이거 뻗어나면은 폭풍에 꺾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미리서부터 뻗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까?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나뭇가지는 뻗습니다. 강물은 마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돌아주시는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만 찾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가까이 있는데 간절히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축복에 집중하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한 가지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건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환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가 설교하면 항상 조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냥 설교 시작했다 하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 설교하니까 그냥 얼굴이 환히 계속 뭘 적더래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나 보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가 아유, 오늘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걸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사실은요, 갯돈 순번 짜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역사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뭘 의지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탤런트 이진우 씨하고 이은경 씨가 간증 집회를 우리 금옥성전에서 가졌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시간이 짧아서 채 못한 간증을 식사 시간에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은경 씨는 한때 무당하게 잡혀가지고 집 앞에 벽지를 바르는데 얼마나 참 그 무당이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그랬는지 수억을 무당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제 자동차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 저 남편 이진우 씨를 만난 다음에 이진우 씨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당하게 찾아가서 말했대요. 그 외제 자동차 뺏긴 거 성령의 능력으로 외제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자동차 내놔. 키 내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해서 말하든지 무당이 벌벌 떨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너 내놔. 빼앗겼던 물질 내놔. 행복도 내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누굽니까? 천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간증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뺀질뺀질거리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얘야 제발 예수를 믿어라. 어느 정도냐면요, 이 아들이 결혼했는데 엄마가 기도한 안모가 물었어요. 야, 너 나하고 네 안에 며느리하고 내 며느리하고 강물에 빠지면은 누구를 구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눈썹 하나 같아요. 아, 그야 내 부인 내 아내를 구해줘야죠. 야, 엄마는 어쩌고? 엄마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속색이고 그냥 밤낮 사고 일으키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제일 안전한 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니? 경찰서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 혼자 놔두면은 걱정덩어리,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덩어리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변화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덩어리로 바뀝니다. 기적덩어리로 바뀝니다. 선물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뺀질거리다 결국은 주님을 멀리 떠나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다 잃어버리니까 저 애들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부인한테 여보 당신은 처갓집에 가 있어. 얘들아 너희는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라. 부인 보고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 보고 너희들 외할머니 댁에 가 있어. 나는 처갓집에 가 있을게. 다 망하고 나서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해서 그 어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전에는 고난다는 것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잃었던 물질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건강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집도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예비역 장성들이 쓴 간증집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간증집입니다. 거기 보면 저 박창원 장로님이 쓰신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17사단 사당장도 지내고 경기도지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30여 개를 순방하고 났는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단장 자격으로 갔던 겁니다.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급성 췌염, 췌장, 급성 복막염,
대장염에 걸려가지고 위가 정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망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그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님이었어요. 이배학 권사님이라고. 그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그냥 하면서 기도하는데 위 정지 상태에 빠져서 쓴물을 토해내고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 정지 상태에 빠진 20일째 되는 날,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23일째 되는 날 어머님이 이배학 권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들이 검은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더래. 아들아 어디 가니? 예, 저 국립묘지 갑니다. 꿈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냅다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검은 가방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나하고 같이 집에 가자. 그리고 그냥 아들을 확 휘어잡고 국립묘지 가려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위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뛰기 시작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응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철야 예배 때 응답이 움직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도로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주시다.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오늘 축복을 도로 찾고 축복을 도로 주십니다. 건강을 도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도로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 2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주께 나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렸던 그 불쌍한 외아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돌려주시옵소서. 축복을 돌려주시고 건강을 돌려주시고 능력을 돌려주시고 잃었던 소망을 돌려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려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